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2달 만에 목사님 오시는데 딱 2달 만에 오셨어요. 근데 2달 만에 목사님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제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엔 너무 아프셔서 못 오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이렇게 점차 날이 갈수록 회복되셔서 오늘 이제 걸어서 오시게 됐어요. 기적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죠? 목사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세요.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말씀은 물로 씻을 것과 씻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지난 9월달 설교하고 2달 있다가 또 오늘 설교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못 할 줄 알았어요. 2달 사이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부도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제가 병들어서 제가 허리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그 아픔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은혜로 갚아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설교 못할 줄 알았고 또 조 목사님께 못할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중보하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중보하시고 개인적으로 중보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보를 보면 그날 설교할 거 하는 것이 요약되어 나오죠. 이것을 쓸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손에 장애가 와서 옛날에도 쓸 때 2손으로 글씨를 써야 돼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글씨를 이렇게 못 써요.
마침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좋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와서 많은 일을 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 이 설교 요약문을 써줬어요. 제가 말할 때는 물로 씻을 것에 대한 어떤 경우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씻을 것과 씻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고쳤어요.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훨씬 나아요, 이 말이.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써서 보낸 것은 엉터리예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바르게 써서 언제든지 제가 읽으면 제가 쓴 것보다 훨씬 낫게 고쳤구나, 그렇게 감사드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말을 고쳐서 주어서 감사드려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공기와 물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없으면 동물도 못 살고 식물도 못 산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도 공기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중한 것이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기분이 좋았는지. 근데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나 이거 안 됩니다. 제발 씻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는 수도 없이 여러분이 들은 설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그렇다면 발만 씻어주실 것이 아니라 몸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손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몸은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몇 가지를 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죄지어요.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죄와 허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죄와 허물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씻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욕한 것은 뭐냐?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대부분이 이제 문명국가에서 매일 샤워를 해요. 저는 매일 샤워를 못 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샤워를 안 했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안 해요. 아무리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들은 매일 샤워를 한대요. 귀찮아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주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서 매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서, 물이 귀해서 우리처럼 매일 샤워할 수 없어요. 가끔 목욕을 했겠죠. 며칠 만에 한 번씩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샤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은, 이미 목욕했단 말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그것으로서 끝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또 구원파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절대로 더 이상 구원받을 일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발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매일 발을 씻는 것은 뭐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해요. 오늘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예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말과 생각과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일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고 씻음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받고 씻음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날마다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갈 때 흠과 티가 없도록 이 발까지 깨끗해지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발을 씻지 말아 주십시오 했을 때에 내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피차간의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며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저도 옛날에 청년회 수련회 가서 세족식이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청년들의 발을 씻겨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 놓고 청년들을 쭉 앉혀놓고 하나씩 제가 발을 씻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것을 비웃고 그 무엇을 쓸데없는 하냐고 비웃고 그 어느 학교 빌려서인지 수련회를 하는데 저쪽에 철봉대에서 거기서 장난하고 놀고 있었는데 세족식으로 내가 이제 그 청년들이 발을 씻기고 주고 있는 모습을 봤던가 봐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눈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목사의 뒤에 서 계시더래요.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놀라서 청년들 발 씻는데 끝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겼어요. 내가 씻겨줬는데 씻음을 받았어요. 저는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몰랐죠. 근데 오직 그걸 본 사람은 그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때 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만 내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만 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제가 그때 그런 그 경험을 하고서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물론 생명을 얻고 더 큰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흉내만 내도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네요. 우리들도 지극히 작은 자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것은 피차간에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섬기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것을 지켜오는 백성들입니다. 철저하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물론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손을 씻어요.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손 씻고,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손 씻죠?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더 잘, 나보다 더 잘 씻으세요. 저는 잊어먹고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손을 씻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다니. 그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을 찢어서 먹는데 손 씻지 않고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걸렸어요. 손 씻지 않고 빵 먹는다고 시비가 붙어서, 물론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한 거예요. 손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 열심히 씻지요. 근데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했을 때에 손 씻고 밥 먹는 것보다도 손 씻지 않고 마음속에 악을 품고 밥 먹는 것이 더 죄악된 겁니다.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먹은다면, 그때는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뭐 세균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전통이죠. 손을 씻지 않고 하면 아무래도 더러운 것이 묻겠죠. 음식에.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참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 마음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을 죄악의 창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은 마음이 죄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 그런 것이 다 나오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창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죄악이에요. 죄악을 이분을 통해서 매일 쏟아내면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창고 속에서 죄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나오면 그때그때 차단시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 읽었죠? 마가복음 7장 21절 읽었죠? 예. 참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 먹고 은퇴하고 먹으면서 내가 더 이상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할 일이 끝나면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살려놔야어요. 그래, 재미나게 말하는 신부가 있어요. 황신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미나요. 제가 그 황신부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부채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살아서 부채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연금을 이렇게 오래도록 받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너무 오래도록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연금 받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더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더 산다면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주님을 못 보는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거룩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죄와 허물을 잔뜩 가지고 날마다 그거 고백하고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죄와 허물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이번에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아직도 더 거룩해져야 되는 모양이에요.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살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 기도하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살다가 가고, 두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가고, 그것이 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무너무 심판을 많이 하며 살면서 또 하나님 오늘 또 심판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심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벗어났어요. 심판하지 않는 누구를든지 간에 심판하지 않게 되려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심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거는 회개하고요. 이제부터 심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삽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7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를 자기들끼리 하고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정죄할 수가 없다. 사형시킬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군중들이 아닙니다. 그놈은 죽여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형받을 수 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죽이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의 아랫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막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한테 또 고소가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잘못으로 심판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치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이라고 그러니까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인 책임은 누군가? 예수님이 죽은 책임자가 누군가? 언젠가는 어느 교회에서 신자들이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지방에 제가 감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가 설교하면서 실수를 했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최후의 죽인 책임은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책임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책임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신자들이 그러기도 하는가 보다 했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죽은 얘기 말고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평생을 해도 다 못할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합니까?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는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오늘 또 고백했죠. 뭐라고요?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랬죠. 대제사장에게 고난 받았단 말 안 했죠.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독립을 했을 때에 유엔에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했는데, 아랍 대표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외치면서 반대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빌라도가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피 흘려서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지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지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 아랍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 그래요.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독립을 했어요. 며칠 사이로. 그래서 독립국가가 됐죠. 빌라도가 어떻게 말을 했건 간에 총 책임자는 빌라도입니다.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저주받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오늘 또 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심판받을 때 오늘 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일평생의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분, 마지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다가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한
바울. 그분이 받을 상과 나 같은 인간의 상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상이 같을 수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로 씻어야 할 때는 씻어야 되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할 때는 씻어줘야 되고요.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할 때는 씻어야 되고요. 씻을 필요가 없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만 날마다 씻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로 씻을 것과 씻지 말아야 될 것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과 오늘의 무엇을 씻어야 될지 깨닫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물로 중생과 성결을 말씀하시고 예수 성결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이네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고 여자분들만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 다 같이 기쁨도 슬픔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남자분들만 내게 건강 주시.
빛을 주심도 감사, 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구름 또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